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명한 자산운용가 존 리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는 이유는 노후에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야기도 이러한 논리와 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증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안 그래도 되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심지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힘이 없어서 억지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더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위해 기꺼이 그들 사이로 들어가 그들에게 맞추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놀라운 진리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위해 포기하고 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죠.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이 선택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특권이었죠.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위해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더 큰 가치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그는 자신의 결단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자유 가운데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선택을 경기장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있던 지역인 고린도는 2년마다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인 이스트로미안 경기가 열리는 도시였습니다.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은 그 경기를 위해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식단을 조절했고 훈련에 매진하며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릴 월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지 않을 월계관이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성도는 그것을 위해 더 절제하며 훈련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본문 26,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바울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표 없이 방황하지 않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 즉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철저하게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27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광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움직인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간 그는 모든 사람, 모든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적응은 카멜레온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적응이 타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복음에 대한 헌신,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사람들과 어울리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것, 유연하되 중심은 굳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로우며 사망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자유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며 방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자유인이니까 세상에서 어려운 길을 택하지 않고 그저 내가 편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택하면서 조용히 살아갈 거야. 이렇게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자유를 보여줍니다. 능력이 있는 자로서 가장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이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듯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복음의 확장을 위해 절제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여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한 재정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젊은 시절 절제하고 저축하는 것은 노후의 선택의 자유를 갖기 위함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은 영원한 자유와 상급 가운데 더욱 풍성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헌금을 합니까? 그리고 왜 봉사합니까? 단순히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비전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목표 없이 달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 더 분명하고 더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가치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우리의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투자하지 말아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본능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두는 것을 의미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 절제는 분명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에 클릭 한 번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배달 앱으로 즉시 원하는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으며 스트리밍 서비스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성숙은 이것과 달리 즉각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한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꾸준한 훈련과 절제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루지 말고 의지를 들여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십시오. 감정을 따라 성경을 읽지 말고 규칙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내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내 욕심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물론 이 모든 일이 앞서 언급한 대로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결과와 노력 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능히 이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추구해야 할 균형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는 유연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은 거래할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굳게 서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유연함과 타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연함은 방법의 문제이고 타협은 원칙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내용은 타협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회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리 위에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더 큰 풍성함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을 통해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영원 구원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기꺼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안에 사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각자에게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것인가, 5분 더 잘 것인가, 저녁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인가,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홀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동료와 복음을 나눌 것인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선택들은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주어진 자유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된 자유를 누리며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귀한 음성을 듣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며 기도합니다.